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의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2년 정도 걸렸어요.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놀라운 일들, 안진매가 일어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서 성도들에게 얘기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주의자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 민족이 대대로 믿어오던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 혼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갈등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 다른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과 바나바와 그 소수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그 복음을 붙들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귀가 쏠깃하거든요. 그래,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좀 거시기해. 그런 거죠. 허전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원받는다라는 게 왠지 깨름직하는데, 차라리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완성한다고 하면 내 몸에 할례를 받는 거니까 구원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서 할례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의 말이 교회 안에 이렇게 갈등을 조성한 거예요. 신약의 사도행전의 배경사 같은 것을 한번 읽어보면 이게 아주 더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성경보다 더 깊이. 그런 문제가 안디옥 교회 안에 심각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 사람이 구원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보이는 거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내가 할례 받은 것이 증거가 되니까 구원이 더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면 안 되겠다. 여기서 싸울 필요 없이 우리가 예루살렘, 모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먼 길을 가게 되어서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아주 중요한 리더십을 가진 야고보도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보고 와서 우리가 확증을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그 먼 길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거기 계셨었고 또 보니까 예루살렘 공의에 가장 리더십이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거기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자기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 성령이 역사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전혀 율법도 할례도 모르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더라, 구원을 받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도 여전히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논쟁의 불씨를 지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교회사의 역사가 바뀌는 중대한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사람들이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저들이 많이 갈등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예수 믿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 유대주의자들, 이들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논쟁을 우리가 신약을 연구하다 보면 정말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더 이상 의견이 모아지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고넬료 사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성령받아 구원받는 걸 직접 보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꼭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하지 말자. 그건 우리의 전통이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보았다. 내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의 집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성령을 받더라. 그는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말자. 우리도 못 지키는 거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지 말자.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야고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탑 리더였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레위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은 그 동물의 사체를 먹는 거라든가 몇 가지 있다도 말하겠지만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우리 민족의 전통으로 지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도 한번 어필은 하되 그게 목적은 아니고, 그리고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사실을 확증하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탑 리더였거든요. 그 사도가 제자들보다 더 위에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잠해진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권위에 다들 아멘하고 화답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논쟁이 많았던 예루살렘 공의회 안에서도 야고보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야고보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하여 복음을 설명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확증하자.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함으로 그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말자.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몇 가지 레위기법에 일어나고 있는 그 우상 숭배라든가 몇 가지 전통은 그냥 그들이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권유하되,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 우리가 확증하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마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기독교는 우리까지 안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끝났습니다. 이방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 대단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이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일에 장애가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을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된 이 사항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뭘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을 안디옥에 보내되 구두가 아니라 편지를 써서, 문서로 자신들이 결정한 것을 문서로 써서 유력한 자, 믿을 만한 사람을 그들의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수리아와 그 지역의 이방 지역에게 이 사실을 천명함으로 앞으로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천명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본문이라고 봐요. 자, 이제 이들이 결정된 사항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기서 좋은 교훈을 배울 수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람을 뽑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다,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하고 그리고 실라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결정된 편지를 전달하도록, 문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력을 위하여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결정을 했다, 이 편지를 써서 유력한 두 사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인편에 이 편지를 안디옥 교회로 가지고 가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뽑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유다는 예수님을 판 유다가 아니라 바사바 유다예요. 이 바사바 유다를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이 바사바 유다는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추천을 받았던 사람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 실라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중에는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가 되어 2차 전도 여행을 실라와 함께 떠납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다가 후일에 고린도 교회의 감독이 되는 사람이 바로 실라예요. 이렇게 유력한 사람, 여기 바사바 유다와 그리고 실라 편에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된 사항을 안디옥 교회와 수리아 이방 지역에 통보하도록 이들을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편지를 보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23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들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죠?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여러분, 안디옥은 수리아 지방의 수도 아닙니까? 길리기아는 다섯 지방의 수도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디옥보다 더 확대된 이방 지역이에요. 그만큼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고, 그 이방 지역 안에서조차도 할례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서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들이 헷갈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퍼져 있는 곳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여기 길리기아라고 하는 광범위한 지역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할례나 율법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가 상당히 넓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 지역에서 할례 문제가 많은 갈등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자, 왜 편지를 보내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1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들어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너희들에게 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혔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마음을
혼란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명의 사람 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된 편지를 보내노니 너희는 더 이상 마음을 괴롭게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마음이 혼란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명확한 것을 결정하여 너에게 편지로 믿을 수 있는 사람 편에 보내니 더 이상 우리가 보내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들이 말하는 할례와 율법에 대하여 너희가 요동할 필요도 없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도 없다. 우리가 분명한 것을 결정했으니 이 사실을 너희에게 편지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 자, 복음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인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다라고 말함으로 너희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너희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노니 그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더 이상 너의 마음이 복잡할 필요가 없다.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양심의 가책을 내려놓고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전했던 바울의 원복음을 믿어라. 유다로부터 온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요 어떤 것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너에게 다시 띄워보내니 이제는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를 너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하여 이들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 요긴한 것이 뭔가 하면 29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자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로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음행, 이 세 가지는 우리나라의 레위기법의 전통이니까 요 세 가지의 요민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가지는 레위기법이거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레위기법,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피로 죽은 사체를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레위기법이거든요. 이런 요긴한 것은 너희가 그냥 우리나라 전통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지키면 좋겠다. 그 외에 어떤 짐도 너에게 지워주지 않을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짐을 너에게 지워주지 않기를 원한다. 오늘 그 편지를 쓰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성령과 우리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갑론을박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보았지만 여러분, 이 의견이 서로 상충돼요.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만은 안 된다, 이게 엄청난 갈등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저들에게 교훈을 주었고, 그리고 그 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로 결정된 이유가 뭐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랬어요. 성령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갈등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했다.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오늘 이렇게 보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다. 서로 갈등하며 의견이 분분했지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어 하나의 의견으로 맞춰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룹들이 서로 의견들이 상충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오늘 그 얘기를 오늘 편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하면 여러분 의견과 혹은 다르더라도 함께 결정한 것을 따라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혹은 당에서 사무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함께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질서라는 겁니다. 끝까지 뭘 결정하고 하려고 하는데 계속 뒤에서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건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두 의견이 팽팽했을 때 사도들의 말을 듣고 야고보의 말을 듣고 그 배후에는 성령이 역사함으로 자신들이 주장한 것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고집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가능하게 만들었죠? 성령이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고집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전체가 뭔가를 결정하여 추진하고 나갈 때 거기에 우리가 함께 따라주면 일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손해도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백그라운드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성령이,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전체가 함께 의견을 나눈 것에 나도 같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서로 하나가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의견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모두 다 동의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강도예요.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할례를 지켜온 민족이에요. 할례를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표라고 믿었던 민족이에요. 그건 몇천 년에 걸쳐서 오던 민족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이들은 생명처럼 여겼던 민족이에요. 그런 그들의 좋은 전통, 저들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좋은 전통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앞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결단이고,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몇천 년에 내려오는 그 전통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거기에 동의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전통은 그들이거든요. 그들 자체가 전통이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들 생명처럼 지키는 전통을 이제는 예수만 믿어도 몇 가지 요긴한 것 빼고는 예수만 믿어야만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자신들의 모든 전통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성령에 의하여 진행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그래? 그럼 우린 떨어져 나가지. 교파를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왜 이렇게 많은 교파가 생겼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교파가 만들어지거든요. 너는 우리 생각과 틀려 하면서 떨어져 나가서 교파를 만들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전통을 지켰던 사람이 고집을 부렸다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는 갈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과 우리는, 성령이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거든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뭔가를 결정하고 진행할 때는 내 의견과 좀 다르더라도 함께 동행해 주는 거, 함께 협력해 주는 거. 왜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잘 장애물이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결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누가 교회 사업이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금도 안 내잖아요. 공익단체, 이익단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무언가를 필요하여 결정할 때는 나와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다 같이 그걸 좀 따라주고 하나가 되고, 이런 놀라운 배경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 저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갈라질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너희는 더 이상 전도여행 다니지 마,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마라고 결정을 내렸다면 기독교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결정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이제는 확실하게 가지고 떠나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예루살렘의 어른들이 결정을 해줬다. 그래서 담대하게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뭐죠?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나와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교회 공동 전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나아갈 때는 함께 동참해 주고 함께 협력해 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 목사가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목회를 합니까? 목사가 뭐 돈 벌려고 목회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교회가 10년 뒤를 어떻게 하면 세워갈까? 이것만 온통 생각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런 식으로 다 결정을 하면 나와 좀 다르더라도 다 좀 따라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결론들이 맺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새로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저녁이지만 사랑하는 교우들이 와서 예배하며